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에서 10절 첫 번째 단락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서 오병이어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칠병이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11에서 13절로 달마누다 지역에서 있었던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오늘 함께 볼 8장의 세 번째 단락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악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8장 초반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마가는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데가볼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일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배경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길에서 지쳐 쓰러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큰둥한 제자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이후 바로 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을 먹일 만한 분량의 떡을 구할 돈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말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하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 칠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이들이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우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반응하시지 않고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셔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떡 7개로 4,000명을 배불리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나누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도 없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고 이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떡을 얻어 배불리 먹일 수 있겠냐고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과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신 것까지 다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는 주님까지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33편 13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8장 1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무리들에게 사흘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그 동시에 그들의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에서도 살펴보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형편에 대해 모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아 보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떡 7개일 뿐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일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11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표적 행함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증명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표적을 구하자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절의 의사뿐만 아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과는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영광의 표적만이 이 시대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표적은 무언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만 따라가고 기대하기보다는 보이진 않더라도 조금은 느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다시 배에 올라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시란 표현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바삐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떠나 서둘러 오느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은 21절까지 살펴보면 실제 떡과 비유적 교훈 사이에서 토론 주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매체로 쓰였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과 영향력에 비유되는 누룩과 대비되어 예수님의 교훈 및 생명의 떡 되시는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장 14절 떡 한 개밖에 없더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5절과 비교해 볼 때 마가는 당시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떡이 한 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한 개밖에 안 되는 떡을 또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떡이 7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배불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떡의 개수, 떡을 떠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떡,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떡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굶주린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산떡이라고 암시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우매무지함을 우회적으로 책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릇된 교훈과 부패한 가르침을 베푸는 바리새인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15절의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누룩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침투성과 영향력이 강한 악의 상징적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상징적 비유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타인에게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성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분명한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식과 보이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의 정치 지향적이며 세속주의에서 비롯되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로부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헤롯 자신의 악한 성향을 누가복음 23장 8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외식과 세속주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고 염려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와 깨닫지 못하느냐 두 개의 책망 구절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반복적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 감수성이 없어서 성경의 진리와 복음에 관한 영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그 의미를 더불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책망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책망하시지? 다가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에 갇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와 예수님이 그저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저 풍요로움 자체이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둔하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왜 듣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냐 책망하십니다. 내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제자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직 바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되새겨 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나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가지고 오지 못한 떡에만 연연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도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계가 좁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는 주어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돌아볼 관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순 없어도 주어진 곳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가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실적인 이런 이유들로 많은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왜 굳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을 다시 받으셔서 또 다시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보이는 문제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책망하시고 교훈도 주시며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저 주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